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시며 공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외로움에 있는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된 상황을 한탄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의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붙잡은 한 가지 소망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욥은요, 모두가 자신을 버린 이 상황을 한탄하면서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까닭없이 내게 등을 돌리시고 원수처럼 나를 공격하고 계시니 친구들아,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괴롭고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부족하겠니? 너희들마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정죄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이렇게 욥은요, 자신의 괴로움, 외로움, 아픔을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친구답게 그를 대우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이런 간절한 간구와 호소를 들어주지 않죠. 이런 철저한 고독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요, 자신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영원히 기록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소망하는 바와 믿는 진리를 아주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24절입니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여러분, 그가 이렇게 소망하고 확신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2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지금 극도로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하는 것은요, 그의 중재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대속자가 반드시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대속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요, 공경에 처한 나를 돕는 자, 내가 치러야 될 빚과 대가를 대신 대속해주는, 치러주는 자를 바로 대속자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정결함, 무죄함을 증언해주고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주고 또 더 나아가 그를 의롭다 인정해줄 대속자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오늘 25절 말씀에 대속자가 땅 위에 선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요, 증인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바로 법정 용어의 표현이에요. 즉 욥은요, 자신의 대속자가 반드시 욥 자신의 진실성과
억울함을 변호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욥의 이 정결함과 정직함을 증명해주고 욥을 구원해주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줄 대속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줄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욥은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고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분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중재자이자 대속자라고 주장한다니, 여러분 좀 모순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건요, 욥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요, 서운한 마음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이었어요. 먼저는요,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강구도 듣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욥은 서운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악인이야 죄인이라 일컬음받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너무 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린 서운하죠.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신뢰가 잠깐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요, 동시에 욥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마음,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신뢰였어요.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알던, 만났던, 경험했던, 신뢰하던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고 경외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욥은 고난 중에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26절의 표현이죠.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육체를 벗어난,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내 영이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는 그런 극한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 직전에 가장 큰 고통 중에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욥을 변호해 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악인이라고 정죄하던 친구들을 오히려 훈계하고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것이 바로 28절, 29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바로 욥이 가졌던 소망과 확신입니다. 욥은 너무 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도움도 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물론 잠시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가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하여도, 어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이해 못할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하여도,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평가하고 정죄한다 하여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뢰를 갖기 위해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 사모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고독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는 사모하고 애써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주님 보길 원합니다. 느끼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간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간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하나님 만나고 느끼기 위해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그렇게 사모하고 애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억울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말씀 묵상과 그리고 간절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건 우리가 늘 소망하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됩시다.